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5장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같이 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팔복 마지막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7번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천국 백성의 삶, 곧 하나님의 복이 임한 자의 삶은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고 온유한 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고 긍휼히 여기는 자고 마음이 청결한 자고 화평하게 하는 자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8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복이 있다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조금 이 구절을 쉽게 좀 더 번역을 하면 복이 있다, 박해를 받은 자들이요. 이런 복을 혹시 원하십니까? 박해를 받은 것을 복으로 여기실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박해를 받은 것보다는 박해를 피한 것을 더 복으로 여기고 싶지는 않습니까? 박해는 어떻게 해서라도 피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 누구도 박해를 받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을 복이라고 증거합니다. 이런 말씀이 세상에서는 통할 수가 없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누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분입니까? 온전히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고난과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는 성도들만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을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박해를 받은 것이 복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고난을 우리가 복으로 여길 수 있는가? 이 박해받는 것이 고난이, 주를 위한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가? 한번 같이 잠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박해라는 것은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참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우리 믿음의 부족함을 박해를 통해서, 주를 위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를 이 박해를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섬겼는지를 돌아보게 되고요.
또한 이 박해를 통해서, 주를 위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게 됩니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박해와 주를 위한 고난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주께 순종할 수 있도록 배우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히브리서 5장 8절. 없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다고 합니까?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박해를 통해 또한 주를 위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게 됩니다. 순종함.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고난이 주는 유익을 언급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보면 주를 위한 고난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유익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세 개의 링을 이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세 개의 반지를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인게이지먼트 링입니다. 약혼 반지입니다. 두 번째는 웨딩 링입니다. 결혼 반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서퍼링입니다. 고난의 반지입니다. 예, 서퍼링. 예. 다른 배경에서 자란 믿음의 남자와 믿음의 여자가 주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 살아가는 일에는 서퍼링이 있습니다. 서퍼링.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서퍼링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주의 형상으로 쉐입해 가시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서퍼링이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서퍼링이 없는 성도 없습니다. 다 이 서퍼링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서퍼링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천국 백성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천국 백성의 삶에는 주를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따라가는 삶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를 섬기는 삶인데, 이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세워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닌 것을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서, 죄를 지어서, 세상에서 법을 어겨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것은, 그거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주를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순리대로 뭐 해야 합니까? 처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삶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지 않고 내가 범죄하여 어려움을 처할 때가 여러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리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칭찬을 받는 것이 뭐라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 정말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여 매를 맞고 그런 것은 칭찬이 없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무슨 의미냐? 바로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의미가 11절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11절에 뭐로 나왔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것, 복음으로 인하여 욕을 듣고 악한 말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복음의 가치관을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주를 믿는 의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해치지 않아도 이 세상은 성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먼저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증거했습니다. 한번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의인을 미워하는 이유는 의인을 통해서, 의인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박해를 받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다는 것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즉 그들이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의 뭘 드러냅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가 좋게 생각한 그 의를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의 빛이 비춰줄 때에 세상이 리액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여러분 삶의 그 터전에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고난을 받는 삶이 있습니까? 있었겠죠, 물론. 근데 그렇게 많이는 없죠.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과 거리를 좀 많이 두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거리를 두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좀 멀리서 따라가게 되면은 세상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까? 우리를 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세상과 구별되고 우리가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주의 백성들 뭐합니까? 그냥 두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어떤 자가 박해를 받는다고 합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어쩌면 우리가 박해가 없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말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들리네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냥 놔두는 거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이 경건의 내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을 따라가다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만날 때에 그것을 모호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또한 12절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따라가면서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고난이 오면은 그때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은 하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이미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누리고 있어요. 네. 그게 성도가 누리는 복입니다. 위로를 주님이 허락하시잖아요. 위로를.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잖아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잖아요. 우리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권을 누리고 살게 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드시며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은혜의 아버지의 돌보심과 붙드심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뭐하고 삽니까?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사는 성도들은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천국보다 이 세상이 더 좋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 천국에 대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나라를 뭐하게 하셨습니까?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 11장 26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참 복된 말씀이거든요. 모세는 우리 모세가 아니라 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옛날 모세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다고 이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오래전에 있던 모세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로 살았어요.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로 살았어요. 그의 믿음이 증거되죠. 이 모세의 믿음이. 그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보화가 아니라, 애굽의 보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를 위해 사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세는 오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잘 모르잖아요. 그가 이루신 구원의 가치와 그가 약속하신 천국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의 풍성을 모르면은요, 세상의 재물을, 세상의 보화를 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이거를 깨달은 것입니다. 애굽의 보화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실 구원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이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이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가치를, 그가 이루신 그 구원과 약속하신 그 나라의 가치를 정말 풍성히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풍성함이 있어야 애굽의 보화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의 가치, 그가 이루신 구원과 약속하신 그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풍성히 알아감으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하게 우리의 전부를 여길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참고 인내하셨습니까? 한번 같이 가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셨습니까? 그가 받은 그 조롱과 멸시와 그 부끄러움, 그가 어떻게 개의치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가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셨습니까? 그 앞에 답이 나오죠. 그는 뭐라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라는 말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가 받는 모든 멸시와 조롱과 그 희롱을 개의치 아니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할 그 영광의 기쁨을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했기에 그가 받는 모든 수모 개의치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있는 그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어떻게 참고 인내하며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앞에 있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남겨주셨습니까? 무엇을 보장해 주셨습니까?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을 그 부끄러움을 수치스러움을 개의치 않고 주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될 때에 주께 집중하게 되고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되고 동시에 이 땅의 것으로부터 마음을 좀 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가 알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것은 오늘 나오진 않지만 그 빌립보 3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싶다고 했어요. 참 너무나 복된 고백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싶다. 우린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어떻게 한대요?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그 고백을 했지요. 그가 알고 싶은 것은, 그가 참여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습니다. 왜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그가 뭘 더 사모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더 사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뭐하게 합니까? 더욱 사모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님과 주의 나라에 더욱 뭐하게 합니까? 주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하고요, 주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사시다가 만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견디시며 그 앞에 있는 그 기쁨,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넉넉히 이기시고 힘있게 나가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잠시 증거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우리 삶의 이 8가지의 복된 모습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구원과 또한 그가 약속하신 그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고요, 또한 동시에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두신 것, 우리를 위해 남겨두신 것,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이 마음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또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로, 또한 화평하게 하는 자로, 또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은혜를 합심으로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